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안식이 있는 삶, 또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행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종교들 중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안식에 들어간다, 또 안식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한 일은 또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완전한 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철학과 사상을 담았습니다. 철학적으로 또 사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마치 어떻게 하면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러한 선을 이룰 수 있으며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종교적으로도 취향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현대 후기주의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 곳에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따라 찾아가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모든 사람이 이미 다 그 안식을 얻으려고 그 길을 택했을 것이고 그 길은 마치 무슨 공식처럼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곳도 공식처럼 안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면서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안식, 우리가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 인류가 추구하는 안식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또 되어야 할까?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안식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이 안식은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그 안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과 또 세상이 말하는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는 것이죠. 휴가도 안식이 되겠고 또 쉬는 것도 안식이 되겠습니다. 또 세상은 스트레스가 없는 그 공간이나 시간을
안식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찾을까요? 일을 쉴 때 찾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있습니다. 또 좀 일하고 난 뒤는 쉬는 시간, 쉼이 있습니다.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쉼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안식도 다양하고 또 우리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을 찾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여행하는 것도 가족만이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흔히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누리는 평안과 구원의 상태,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상태.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전체를 두고 보면 그건 너무 어렵겠다.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안에 들어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이 항상 있는 것인데 우리 내면 세계는 불신의 절망도 항상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안은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의 상태예요. 그래서 안식인 거예요. 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와 정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죄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정죄할 일이 없죠. 그 상태가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거기는 못 들어가겠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다면 안식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흑백을 가려봐야 되지만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무엇을 원합니까? 쉼을 원합니다. 그래서 보석 신청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정죄에서 아직 죄가 정해지진 않은 상태지만 정죄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해방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이 져서 갇혀 있는데
누가 오더니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다 갚았더니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빚은 타인이지만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법원이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고발인이 더 이상 송사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함이 옵니다. 이제 문제가 이게 바로 죄와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신비로움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아직 눈이 어두워 못 보는 자입니다. 그 모든 인지 능력이 없다면 길을 찾지 못하겠죠. 그러나 갇혀 있는 자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회복과 해방의 자유를 누리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안식이 중요하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죄가 없다, 다 갚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의 내면적 세계는 어떠할까요? 안식을 누리는 자의 마음속에 내면적인 느낌이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이제 없습니다. 또 죄값으로 오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불안했는데 이제 불안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상태를 바로 안식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식의 상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슬픔이 없겠습니다. 이제 안식에 대해서 더 우리들이 영속적 개념을 표현하면 바로 그 안식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다 사람들은 천국 같은 세상의 삶을 원하고 또 죽어도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상태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고 시간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은 쉬셔서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그 쉼의 시간적 일곱째 날 7일에 이루어진 안식은 시간적 개념과 함께한 안식입니다. 엿새 동안, 그 다음에 일에 7일 되는 날, 시간적 개념을 구분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시간적 개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상태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늘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한 상태, 안식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아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오늘도 있는데 그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이 안식에 대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건 과거죠. 못한 것이라.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천국 가는 거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적입니다. 지금도 상태적 안식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안식은 우리 마음대로 뒤로 밀거나 앞에 것을 당겨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생활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조금씩 보여집니다. 안식이 어떻게 우리들이 갈 수 있고 느껴지는지. 다음으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천국이 없다고 혹은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안식을 들어갑니까? 믿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있음을 믿어요. 믿으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안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이 없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날카로우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상당히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검과 같다. 양쪽 다 날이 있단 말이에요. 칼에. 양쪽 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수도 찌르고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날카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과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들은 3장 1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다, 그들 속에. 또 악한 마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있다.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렸고 믿음을 쫓아낸 거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낸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쫓아내는 거죠. 없다. 있는데 없다. 더 적극적 변증론적인 신학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 속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데 존재를 어떻게 찾으려 하겠습니까? 그런 개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을 초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되는 거예요. 안에 악한 마음, 내면 세계. 밖에 행동하지 않는 불순종.
이로 인해서 그 전인격은 안식을 부정한다는 거죠. 또 안식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는 자리 잡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광야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너무 대단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 강대국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차지하냐? 우리 다 죽겠다. 우리는 다 죽고 말 것 같다.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냐? 그건 우린 모르겠다. 안 믿겠다. 우리가 해야지. 누굴 믿고 갔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이게 안식이 없는 거죠. 불안함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안식, 가나안의 안식이죠.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불순종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끌어 갔던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을 이끌어 갔던 인물이에요. 구원의 길로 안식에 인도했던 지도자죠. 근데 다시 신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독자층,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독자가 되는, 읽는 자가 되는 이들을 위해서는 역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준비해 주셨다.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는데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아요. 신약의 여호수아는 신약 시대 믿는 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가는 분이시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예수아가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나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사람은 다른데. 여호수아는 광야 이스라엘을 안식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지도자였고, 근데 실패했죠. 믿지 아니함으로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 다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동일합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안식을 사모하는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다, 길.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내가 이끌어가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이야.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또 끝이 없는 긍휼로 인도하시는 여호수아, 예수와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에 이르는 리더, 지도자의 모형론이 여호수아가 발음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바로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라 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표현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다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부분, 평일과 거룩한 날입니다. 어떻게 구별을
우리들이 해야 할까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은 이제 구약에서 풀어나가야 할 영역인데요. 구약에서는 간결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은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침표.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마침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 쉬고 다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안식이지 마치셨더라가 아니에요. 안식하신 거예요. 쉬고 계시는 거죠. 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날까지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평일과 주일을 구별하신 거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구별했다는 말씀입니다. 평일과 안식일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칼렌다로 토요일을 말합니다. 여섯째 날, 토요일. 아니, 그렇게 일곱째 날 해서.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있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이죠. 부활하고 나신 뒤에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제 거룩하게 하신 날이 기념이,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셨는데 다시 창조를 통해서, 첫째 창조를 통해서 쉬셨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 다음 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재창조의 절정의 날이죠. 첫째 창조의 절정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절정이 되는 거죠. 안식일이 첫째 창조의 클라이맥스라면 바로 재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물건이나 공간적 개념의 이 쉼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적 개념에서의 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한 뒤에 오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 순서는 안식하기 위해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면은 끊임없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일. 왜냐면 일하기 위해 쉬니까 또 일해야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근데 안식하기 위해 일해요. 근데
시간적 개념의 완전한 안식은 언젠가는 오는데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복잡하지 않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안식일에서 주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호수아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구세주로 오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다.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 만약에 잠금 장치를 달아놨다. 그 번호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번호를 많이 넣어놨는데 이 수많은 번호 다 맞았는데 그 하나 안 눌렀다고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막 짜증내는 분이 없죠. 안 열리면 내가 잘못했나 봐. 다시 하자. 이러잖아요. 우리가 길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안식이 오고 안식에 들어가겠다. 그건 좀 아니겠죠. 그는 너무 과대 망상적 기대감이죠. 전혀 안 해놓고서 문이 열리고 모든 일이 다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전화를 붙들고 자꾸 자기 얼굴 들여봐도 전화기가 고개를 자꾸 흔들죠. 아니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 걸 들고 계속 얼굴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부인 전화를 붙들고. 그러니까 전화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전화를 붙들고 봐야지 그게 인식이 되지. 이렇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길이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주일 하루 동안에 복 주시고 거룩해 하시는 안식적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